히스기야 왕이 철저하게 유다 나라를 개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참 힘을 많이 기울였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생애 가운데서 그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연장이 돼서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연장받은 삶을 통해서 그가 한 행적에 대한 기록은 좋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내게 되니까 그 사절단에 자기 왕궁의 보고를 열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부와 영화를 다 보여주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연장받지만 특별한 일이 기록되지 않고 오히려 좋지 않은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의 아들이었던 이 므낫세가 왕위로 이어받아서 다스리게 될 때 이 므낫세가 언제 태어나냐면 15년 연장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왕이 돼서 그가 다스렸던 때는 12살에 그가 왕 위에 앉게 된 거죠. 그리고 가장 긴 기간 동안 다스립니다. 무려 5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다스려요. 그런데 그의 기록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유다 왕조 가운데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왕이 있을까 할 만큼 그의 행적이 참 좋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길게 묘사될 곳이 있을까 할 만큼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는데요. 본문 2절에서부터 무려 9절까지 므낫세 왕이 남겼던 그의 행적에 관한 기록을 아주 길게 요약을 해주는데 좋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악행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범하였는가 하는 것에 관한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가서 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얼마나 이러한 일들을 철저하게 근절하고 뿌리 뽑으려고 애를 썼는가 오늘 우리는 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 개혁은 그의 자손, 그의 아들이 왕이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 본성이 갖고 있는 부패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심령 속에 충만하지 않게 되면 항상 그 은혜를 떠나서 악한 생각과 악한 길에 치닫는 것이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부패한 본성입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애를 써서 그렇게 하였어도 자식에게서 전혀 나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선한 그런 치적들을 본받아서 좋은 걸 본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악한 일에 치닫게 된 이런 므낫세의 모습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계속해서 보면은 그가 범한 죄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3절에서 보면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제단, 여호와의 전 앞에다가 우상들을 위한 제단들을 쌓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두 마당에다가는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서 제사하는 제단을 또 거기다 쌓아놓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는 자식들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그런 가증스러운 제사를 다시 시작하고 점치고 사술,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 박수 이들을 신입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였다.
자세하게 그 제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아주 촉발하게 하는 악행을 저질렀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상 숭배가 마치 꾸러미처럼 이 므낫세 시대에 유다의 한복판에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으로 만든 이 예루살렘 그리고 거기 성전 안에다가 우상들을 위한 제사 제단들을 막 쌓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이토록 저질렀다고 하는 겁니다. 곳곳마다 또 산당들을 세우고 또 가증한 일들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였고 이 므낫세가 행했던 일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게 하는 악행을 저질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주변의 이방의 나라들을 벌해서 멸하신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더욱 심각한 상태로 유다를 다스렸다. 이렇게 말해서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범한 이 죄목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에 관한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다신들을 섬기는 것이요.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를 섬겼고 또 몰렉이라고 하는 그런 신을 섬겼고 심지어는 하늘의 1월 성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까지 자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만 살아계신 분이라고 그토록 이야기하건만 온갖 다신들이 다 이 유다 땅에 들어와서 있는 겁니다. 지도자들의 이 잘못된 이 악습들은 금세 백성들에게 전염이 돼서 백성들 또한 그러한 일들에 함께 취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왕, 그 백성들을 징계하신 일을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 아수라고 한 나라를 들어서 이 유다를 괴롭히게 하셨습니다. 이 유다를 치게 하시면서 므낫세의 왕이 볼모로 사로잡혀 가게 됐고 치욕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들죠. 이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이방 땅으로 그를 볼모로 잡아가는 일을 한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환란 속에서 그는 그의 마음을 돌이켰다고 표현합니다. 12절 가서 보면은 환란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를 하나님께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다시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다시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그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10절로부터 13절에 관한 기록 혹은 더 넓게는 그 이하까지 쭉 기록되고 있는 이 말씀들은 열왕기하 21장에서 여기는 기록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아주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역대기는 유다 왕조를 중심으로만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고 이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조의 변화, 유다 나라의 왕조의 변화를 함께 기록을 해주면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하나님의 징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끊임없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 21장에 이 므낫세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만 거기에는 이 므낫세의 악행에 대해서만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있는 역대하 이 33장 이 부분에서는 이 므낫세가 행한 일들에 관한 새로운 기록이 나타난다. 그게 뭐냐면 그가 큰 어려움과 공경을 당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그가 회개하고 그가 겸손해졌다고 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강구를 들으셔서 그가 다시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기회 속에서 그가 남겼던 좋은 모습들이 이 역대기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이런 표현과 함께 그가 한 일, 14절부터 쭉 설명이 되는데, 그가 한 일들을 보게 되면 종교에 있어서 그의 잘못된 행실들을 많이 고쳤던 기록을 남겨줍니다. 15절 가서 보면요,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향해서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런 명령을 왕으로 내리기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극복되지 못했던 것은 산당 제사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므낫세가 남겼던 그 악한 치적에 대해서 그가 훗날에 그가 돌이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얼마나 그래도 값진 일인지 몰라요. 왜 이 역대하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역대하의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 그들이 받았던 징계와 그 죄에 대한 슬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황폐하고 황무한 그 도시와 성읍과 그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참담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때 좀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못했던가? 우리의 조상들은 왜 그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가? 이제 돌아와서 이곳을 보니 황무해진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악한 치적을 남겼던 므낫세마저도 그가 환난 가운데서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셔서 그에게도 이런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읽게 하면서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만 된다면 우리가 어떠한 허물과 죄와 악을 행하고 어떠한 어려움들을 만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고 그러한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읽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고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처지와 자리가 어떠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어떤 악을 행했는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는 자리고 회복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늦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가 여호와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면서 유다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애를 쓴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 어떤 처지와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구한다면 하나님 언제나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언제든지 새롭게 해주실 그런 분이심을 잘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겸손하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찬송하며 말씀을 함께 읽게 하시고 교훈받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또 저희들에게 주실 복된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잘 준비하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저희들을 향해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품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출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언제든지 새롭게 해주실 분이심을 저희가 믿고 늘 하나님을 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에게 이 시간도 긍휼과 자비를 더하시고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